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특별히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기독 절기를 보낼 때에는 특별히 첫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본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종려주,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인파들의 환호와 경탄을 받으시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을 뚫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성을 지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특별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왜 주님이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타고 다닐 만한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하물며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주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어디 가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와라,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왜 가져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유명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봉헌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도전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유머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좀 덜 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 것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왜 타고 가셨는가? 이것은 사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 너희에게 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예언이 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고자 굳이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공의와 구원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증거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떠한 말씀에서 기인되었는지를 분명히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회는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일단 토라는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외워보게 할까 하다가 안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 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웁니다. 그냥 외워요. 툭 찌르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단 구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고요.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또 다른 율법서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위들을 할 때 이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고 혹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어서 표출된 행위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했던 것이죠. 주님은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추앙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했는데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을 몰아세우며 이렇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때때로는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또다시 거대한 불을 지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평강의 왕이 구원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환호했던 무리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질문하면은 정죄하게 되죠. 꼭 쓸데없는 것만 질문해요. 믿으라고. 믿음 없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 무리가 돈으로 매수했다. 성경에 보면 바라바와 유대교 절기에 늘 했던 관습대로 어떤 죄인을 놔줄 것인가 할 때 돈으로 매수했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 모두를 다 매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는가 하냐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 수는 총 3만 명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에 살았던 시민의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예루살렘 거민 3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1만 명가량이 모두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이거나 아니면 서기관이거나 대제사장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1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회당에 관련된 사람들 포함해서 다 1만 명,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3분의 1 가량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층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죠. 보통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는 한 사람의 곱하기 4 정도를 하면 한 가구로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 명당 4명씩만 쳐도 예루살렘 거민 전체보다 더 많아집니다. 4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시민의 숫자가 3만 명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10,000명가량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 돌변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많은 예루살렘 시의 상황 속에서 이들의 가족과 친척 혹은 지인 등의 숫자를 확인해 보면 예루살렘 거민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환호했다가 갑자기 이들이 돌변한 게 아니라 실상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일부였고 그 성에 거주하는 성민들 대다수는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모진 박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담대히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가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원시 인구가 한 120만, 130만 뭐 이 정도, 또 어디 가보니까 한 140만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3분의 1 가량이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30만 명이 넘죠. 네. 수원에 들어오면 30만 명이 달려들어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수원시에 발 들이시겠어요? 네. 진짜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왔나봐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사실 이제 10,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지난번에요, 우리가 이제 강남 서초에 있는 거기 이제 예식장에 갔을 때 다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강남에 보면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와, 교회 진짜 크네요 말면서 막 잘 졌다고 말면서 환호는 아니고 경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듣고 그냥 웃다 그냥 왔는데, 그 강남 사랑의 교회 본당에 들어가는 숫자가 8,000명. 엄청나게 큰 건물처럼 보였죠.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좌석이 8,000석.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이 숫자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고 예수님이 피 흘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가 여기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십자가로 몰아세우며 수치와 비참을 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가면서 담대히 그곳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어떻게 입성하셨는가? 앞서서 나아가, 제자들보다 앞서서 나아가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서서라는 말로 듣고 있는 이 내용인 헬라어 엠프로스덴 아나바이노라는 이 말은요, 정면으로 마주하여 당당히 앞서 나아가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면에서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견디면서 앞장서 나아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향한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서 자신이 조금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을 조금도 고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못하겠다 두 손 들면서 타협하면서 이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의 거민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릴 것임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관련된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친척과 지인들이 자신에게 큰 수치와 모멸감을 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엠프로스덴 아나바인, 담대히 이 길을 앞서서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극할 줄 알면서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려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네, 스가랴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네, 말라기 직전에 있어요. 9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아직 못 찾으셨군요. 네, 말라기 직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엠프로스덴 아나바인, 담대하게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누구보다 앞서서 예루살렘 성에 말씀대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형을 깨닫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하게도 신앙이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즉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엠프로스덴 아나바이노입니다. 앞서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보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아, 목사님이 저 길 잘 가시네. 누구 가보니까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 받나 보네. 나도 한번 따라해볼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뒷모습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신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앞서서 주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계산하고 고려하여서 신앙의 지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뜻이라면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담대히 앞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범을 이미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명의 사람들이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인문학이 좀 발달하면서요,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신앙에까지 침투하여서 기독교도 많은 부분 이해하고 용납하며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요, 이해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죄와 악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예배나 기도와 같은 신앙의 행위에까지 이러한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된다라고 확장되어 논의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다고 해서 강력하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더 고민해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신앙의 요소들을 적용하는 일들이 많죠. 물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와 평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죄와 악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죄와 악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죄인은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죄인은 저도 죄인이니까 저도 좀 사랑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죄인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행위와 존재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죄는 정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행동했을 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품고 받아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나 기도를 감동으로 하라고 해서 마냥 자유함을 누린다면 제 이야기를 단단히 오해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다 짜증나고 번민되고 낙심되고,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이길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않으면 생명 없습니다. 예배 자꾸 빠지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저 빠져요, 저것 때문에 빠져요, 저희도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기만 해보십시오. 저한테 평생, 저 트리플 A입니다. 평생 지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배는요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조건 해야 하고,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일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조금 일찍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2시 반에 일어났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당에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기도하네.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도 교회가 잘 되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단에서 감동에 의해서 기도하고, 감동에 의해서 예배하고, 감동에 의해서 봉헌하고, 감동에 의해서 헌신하라 한다고 해서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각대로 할 거야 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저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방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우리 목회 선배님들이 그렇게 겁박을 많이 한 거예요. 하여간 풀어주면 이게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으로,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은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은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남자가 바람을 피는데 4가지 유형의 여자가 있대. 누구랑 바람 필 것 같아? 저한테 그래요. 첫 번째, 얼굴이 예쁜 여자가 있대. 두 번째, 몸매가 좋은 여자가 있대. 세 번째, 지적인 여자가 있대. 네 번째, 매력적인 여자가 있대요. 넷 중에 누구랑 바람 필 것 같아?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굴이 예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희 사모는 예쁩니다. 이러면서 이건 저희 사모가 앉아있어서 한번 한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굴이 예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하나씩 다 했죠. 몸매가 좋은 여자는 아니래요. 그럼 지적인 여자는 아니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매력적인 여자는 아니래요. 누구랑 바람 피냐고 그랬더니 이럽니다. 편한 여자랑 바람 피는 거예요. 편한 여자.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회자가 편하면 죽는 거야. 네, 목회자가 편하면 죽는 거야. 목사님은 바람을 못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의 기준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목숨을 거는 게 성도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의 생명 바쳐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시 타교의 성도를 만나서 신방했습니다. 제게 참 감사한 분이었는데 한 2년 만에 찾아뵌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순교하는 사람처럼 사역한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잘합니다. 한번 뭘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목숨을 겁니다. 제 인생이고 건강이고 없어요.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요, 저희 둘째 아이인 영광이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뇌진탕 증세가 왔습니다. 저는 사역하느라 정신없이 일했고, 그날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서재에서 잤어요. 그 아침에 저한테 잠깐 어디 병원에 실어달라 그랬다가 저희 사모랑 저희 어머니랑 저한테 된통 당했어요. 바쁜 사람이었어요. 물론 병원에서 다시 실어다 주긴 했어요.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여기서 데려다 주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물론 저희 이제 아이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고 소의 뿔이 다치고 자녀가 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해도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으로 견인했어요. 아멘입니다. 왜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내가 설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막 전도사가 됐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3일 금식을 결단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잘 참는데요, 배고픈 건 못 참습니다. 첫째 날은 그냥 물 먹으면서 잠 많이 잤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하루 잘 때웠습니다. 둘째 날은 배가 고프니까요, 잠도 안 와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교육자실에서 제가 먹고 자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저기서 막 낑낑대면서 땅바닥을 막 굴러다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금식이 아니었죠. 금식이었죠.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금식 40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금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고요. 저는 금식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낑낑대면서 막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막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는 했지. 채워야 되니까. 또 설상가상으로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 교회 옆에, 주차장 옆에 카페가요, 교촌 치킨집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치킨 냄새가 들어오는데 이건 너무 시험거리야, 시험거리. 그래서 뭐 시험이란 시험을 다 겪으면서 막 누워서 버티고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김 목사 그냥 먹어라 이런 말 하시면 당장 먹을 각오와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 얼굴을 싹 쓰다듬으시더니 김 전도사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네, 기도하세요. 그리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첫 금식 때, 첫 번째 금식 때 속으로 막 이건 뭐 괴무야 막 이러면서 엄마도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 악으로 깡으로 버텨가지고 3일 금식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꿈에서 둘째 날 꿈에 자다가 뭘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은 게 억울해서 티티티티 이러면서 막 깼어요. 그 정도. 악으로 깡으로 해서 3일 버텨서 이제 금식했어요. 저도 요 근래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 제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냥 먹일 것 같아요. 배고프면 먹어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먹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이전 세대들이 참아라, 기도해라, 하물며 선교의 현장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잠시만 참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혈과 육을 뛰어넘고 상황과 조건을, 그 형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첫걸음을 목도합니다. 주님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치와 모멸감을 줄 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수치와 모멸로 이끌어냈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험을 앞서서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고민합니다. 너무 많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타협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이성과 합리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믿고 바라며 주님 붙들고 내 손을 하늘로 펼칠 때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아멘, 물을 그치시며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목짓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도전하십니까? 너희가 앞서서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에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모습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 그 길에서 내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고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담대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의 뜻이라고 하면 결코 타협 없이 계산 없이 갈등 없이 담대히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면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낙인 새끼를 타고 아버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 주님은 조금 더 계산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제자들보다 앞서서 담대히 아버지 이 길을 가셨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묵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아버지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때때로 고민되며 버겁고 아버지 고단한 삶의 현장이라도 살아계신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께 손에 들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주여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에서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하면 담대히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기준 삼아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신앙의 타협이 없게 하시고 신앙의 물러섬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아버지 넘어지거나 아버지 신앙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 신앙 마음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아버지 담대하게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데 열심을 다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길 그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하며 건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당회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성도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난 38년 전에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건전하고 바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로 늘 지켜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돌보시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아버지 주여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합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아버지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주의 아버지 복된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며 애쓰며 아버지 주여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모든 것 집중하여 아버지 모든 것 몰입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영과 생명을 위하여 하늘에 미뤄진 미랄이 썩어진 것 같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교회의 긍정을 결정하고 시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의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중직들과 당신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한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아버지 모든 기간과 구역과 모든 선거를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돌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놀랍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물질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몰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옵니다. 사람 가운데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긍휼히만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옵소서.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추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모든 위기와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시간날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림으로 오늘의 현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경기가 어려웠고 아버지 경제가 어려웠고 아버지 주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하고 아버지 어려운 말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쌍히도 여겨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회복과 치유에 아버지 빛을 비추사 아버지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모든 죄와 악의 문화가 물러가고 모든 죄와 악의 현상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을 힘입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헛된 생각과 허탄한 마음과 죄와 악으로 치닫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아버지 사회가 혼란이 겪고 서로가 정죄하며 정쟁하고 아버지 이러저러한 가치관의 충돌로 아버지 서로가 반목하는 아버지 이 모든 문화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희생으로 섬김과 아버지 평안으로 아버지 가득한 이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이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버지 허탄한 데 있고 아버지 주의 심령이 혼폐하여지고 혼구하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들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만유리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물이 여기는 세대들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를
악한 문화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 이 땅의 대안이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롭게 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새롭게 된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 되어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아버지 그 난관에 아버지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잠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오갑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앞에 순종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허리띠를 띠고 아버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며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이 땅에 죄와 악을 두고 아버지 통회하며 자복하고 아버지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축복의 대로 말려지고 주위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나라가 민족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깊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어서 자신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 줄 아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가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뜻 밖에는 진리가 없고 주님의 말씀 밖에는 생명이 없으며 주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아버지 무엇으로 신앙을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아 오늘 생명으로 인도되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오늘의 삶을 살아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담대히 아버지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해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견인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대안이라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찾아오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거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